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일러주시기를 누룩을 조심하라.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1절 말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은 깊은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그 비유를 알아들을 만한 영적 분별이 약해서 그냥 누룩 넣는 떡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교훈, 사두개인들의 가치관, 생활 방식을 일컬어서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성경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룩이 빵에 들어가서 퍼져서 누룩을 부풀게 한다. 그 누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거듭거듭 일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교훈에 해당하는 말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이 쓴 책 주체 철학에 대하여, 책 제목이 주체 철학에 대하여 김정일이 쓴 책입니다. 내가 몇 해 전에 평양 갔을 때에 평양 고려 호텔에 내가 늘 묵었었는데 고려 호텔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북한 정부에서 발간한 책, 무슨 비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파는 매점입니다. 서점입니다. 거기서 내가 골라온 책인데 주체 철학에 대하여 내가 이걸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김정일이 썼다는 내용입니다. 주체 철학, 주체 사상에 대하여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해당되는 우리가 그릇된 사상, 그릇된 이데올로기입니다.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 과정은 온 사회를 노동계급화하는 과정입니다. 사회 전체가 노동계급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자기들의 사회주의의 목표다 그 뜻이지요. 노동계급의 영도 밑에 온 사회가 선진적인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완전히 개조될 때에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는 비상이 강화될 것이며 역사의 전진과 혁명 발전을 추동하는 데서 인민대중의 역할은 비할 바 없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씁니다.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지위를 차지하고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인 역할, 주동 역할을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지도자와 노동계급, 대중이 힘을 합해야 된다. 그 지도력이 김정일, 김정은 같은 그의 백두혈통, 그들이 지도력이 가지고 인민대중 노동계급과 합쳐야 된다. 그 뜻이지요. 인민대중을 역사의 창조자이지만은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의 발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썼는데 우리 생각에는 물론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게 누룩이 퍼지듯이 우리 남한에 이 주체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전에 황장엽 선생이 전에 김일성 대학 총장하고 주체 사상을 발전시켰던 분인데 남한으로 이제 와서 나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북한 사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뒤에 김 목사님, 나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남조선으로 목숨 걸고 왔는데 와서 보니 남조선이 더 걱정입니다.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김정일 사무실에 가서 우연한 기회에 김정일 책상 위에 있는 보고서를 봤대요. 그 보고서가 남조선에서 보내온 친북 주사파의 추종자들에 대한 명단이에요. 그걸 언뜻 봤는데 대충 남한의 친북 주체 사상을 따르는 세력이 5만 명 정도. 그 중에는 철저한 간첩도 있고 또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멍청한 지식인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 5만 명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활거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이 걱정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운송조합, 세멘트, 무슨 레미콘, 공항에 화물 수송하는 운송 화물 연대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으로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 화물연대와 언론노조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속에 주체사상이 파고들어서 그 사람들의 그 민주노총 안에도 건강한 노동자들이 있지요. 다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끌어가는 중심부가 주체사상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고 예수님이 그걸 조심하라 그걸 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주체사상이다. 사회주의 사상이다.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이다, 정교자다 이런 데 중심에 있으니까 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죠. 우리 시대의 누룩이지요. 누룩이 적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적은 누룩이 전체에 퍼져서 변화시킨다. 우리가 정말 이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생활 방식, 복음에 기초한 바른 정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걸 딱 3년 하고 마쳤는데 저는 학생 시절에 데모했다고 군에 내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데모 주동자들은 군에 안 뽑아갔어요. 그 뒤에는 다 갔습니다만은 3년간 내가 군대에 복무를 못했으니 뉴라이트 운동 3년간 나라에 봉사할 책임이 있겠다. 그래서 노무현 시대에 뉴라이트 운동을 내가 했지요. 딱 3년만 계획하고 했는데 그때 내가 같이 일한 사람 중에 권용목이라고 민주노총을 조직한 사람입니다. 울산에서 민주노총을 설립해가지고 초대 사무총장을 했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뭐이 달라요. 민주노총을 만들어가지고 사무총장을 울산에서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노조 간부들 모아놓고 사상교육을 하는데 주체사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도 아닌 사상인데 노조 운동하는 동지들이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분열되고 혼란해져서 야, 이거 사회주의, 주체사상 이런 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민주노총 사무총장 사표를 내고 1년 반 동안 사회주의, 공산주의 했던 나라를 다 돌았습니다. 1년 반 동안. 러시아, 폴란드, 동독, 또 중국 다 돌고 나서 결론을 짓기를 자기가 그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자기들이 말하는 인민대중, 노동자, 농민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지옥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북한은 주체사상, 사회주의지만은 남한이나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한이 힘을 합쳐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날 찾아왔어요. 1년 반 동안 다 돌고 나서 목사님, 날 뉴라이트 운동에 같이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총사무장 역할을 했지요. 그 내가 3년 딱 하고 물러줬는데 이 사람이 그 아까운 사람이 과로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은 노동운동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이번에 민주노총의 핵심인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에 레미콘이 못 가는 거지요. 세멘트 공급이 안 되고 또 항만에 있는 화물 운송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관련 부서가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누구지요? 그 사람이 원희룡 장관인데 아주 충실한 집사입니다. 원희룡은 천재 아닙니까? 서울대학에 수석을 들어갔으니 뭐 말할 거 없지요. 이번에 원희룡이 아주 확실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노동자와 정부와 이 단체를 엮어서 하는 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치, 노동계 다 연합해서 하는 운동기구가 노사정이라 그러는데 김문수 경기도 전 지사가 위원장 맡아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굉장히 반대했지요. 왜냐? 김문수는 그런 좌익 출신이고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고 그러다가 이제 민주주의로 전향한 사람이니까 바삭하게 알지요. 그러니까 이제 노사정 위원장 되는 것을 민주노총에서는 적극 반대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뚝심이 있어요. 사람은 좀 둔해 보이는데 뚝심이 있었어요. 고등고시를 구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8번 떨어지고 9번째 됐다는 거지요. 참 그만큼 미련하기도 쉽지 않지요. 그렇지요? 근데 그게 뚝심이 있어요. 강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하고 원희룡하고 딱 말을 모아가지고 이거 주최사랑이 물들어 있는 민노총이 이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고 환율고 이런 게 다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냐. 철저히 이거는 이번에 발본색은 해야 된다. 그래서 뭘 발표했냐면은 원희룡 장관 발표입니다. 파업, 이제 업무 시행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29일 날 발표한다는 거지요. 오늘이 27일이지요. 내일 모레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그걸 발표한다. 업무 개시 명령이 발표되면은 불법 파업을 하는 사람들은 3가지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그러고 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 면허증 취소되는 거예요. 강력한 법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이 사회를 좀먹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김정일의 이런 주체 사상, 우리가 벌써는 택도 없는 생각인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아서 우리 사회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은 우리 미래가 참 얼마나 참 염려됩니까? 그런데 이석기란 분 아시지요? 북한이 우리나라의 간첩 조직을 4개로 설립했습니다. 경기 북부연합, 중부연합, 호남연합, 영남연합 했는데 중부연합과 북부연합은 이제 조직이 찾아내가 다 뿌리 뽑으려고 했지요. 2개는 아직은 정보는 있는데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석기가 경기 북부연합의 책임자를 했지요. 북한이 직접 지령해서 운영하는. 그게 이제 이석기가 거기에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니까 정부 보조금이 100억입니다. 그 정당에. 또 비서 5명을 정부에서 월급을 줍니다. 자기 국회의원으로.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면 국회의원이 되면 정부 자료를 요청을 해요. 이 전부 국방 비밀에 대한 1급 비밀을 자꾸 신청하는 거예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법무부 보니까 이상하거든. 안 그래도 수상한데 국회의원으로서 요청하는 자료가 전부 국방 1급 비밀을 요청하니까 조사를 한 거야. 내사라 그래, 내사. 이 사람이 어디서 잘못했냐면은 자기 통진당, 진보당인가, 통혁당이죠. 통일혁명당 핵심 간부를 100명을 저 마포에 있는 캐톨릭 그 회관에다 모았어요. 장소 빌려주는 회관이죠. 합숙하면서 회의하게 돼 있는데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방심한 거지요. 너무 잘 되니까 정부에서 100억 나오지요. 국회의원 또 비서관 5명 정부에서 월급 주지요 하니까 통진당 핵심 100명을 모았어. 모아가지고
그날이 오면 은은조는 KT 접수하고 은은조는 정부 총사 점령하고 은은조는 KTX 그걸 점령하라. 이걸 얘기를 하니까 보태 그런 거는 1명, 2명 놓고 지시해야 되는데 방심한 거예요. 우리 남한이 너무 어수룩해 보이니까. 근데 그 자리에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 자란 모태신앙 청년이 있었어요. 들어보니 자기가 통역당 들어온 것은 평등 세상 만들자고 들어왔는데 그날이 오면 무슨 KTX를 접수하고 KT를 확보하고 그런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잖냐. 그래서 요새 이 유튜브가 좋아요. 스마트폰.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만지작해서 녹음을 했어요. 그 강의하는 걸. 집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국정원에 다니는 자기 친척한테 불러서 이걸 같이 들었어.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이건 안 그래도 이석기 뒷조사를 하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증거가 잡혔으니까 국정원에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정부에서 비용을 줄 테니까 계속 이걸 좀 녹화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는 신앙 양심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한 거지 내가 그건 돈 받고 하려면 안 할라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국민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 거지 내가 왜 돈 받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청년이지. 그래서 이제 그냥 녹음하다가 이석기 팀에서 보니까 정부가 새는 것 같거든. 자체 조사를 하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 테이프 근거로 이석기가 체포돼서 재판받았지요. 그러다가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성탄절에 박근혜를 풀어놓으면서 이석기를 같이 풀어줬네. 그런 중요한 사람들은 좀 감옥에 오래 둬야 하는데 나와가지고 뭔 일을 했냐. 동부연합 그 친북 조직에 자기 후임이 양경수요. 양경수. 자기 후임을 민주노총 전국 회장으로 앉혔어요. 지금 민주노총의 전국 회장이 이석기 후임 양경수입니다. 지난 8월 13일, 8월 이제 연휴 때 우리 민주노총이 한 6천 명이 세종로에서 데모를 했지요. 시위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글을 읽었냐면은 북한의 민주노총 비슷한 조직이 조선직업총동맹이에요. 조선직업총동맹. 거기서 중앙회에서 연대사를 보냈어요. 그걸 민주노총 세종로대에서 그걸 읽었네. 그대로. 누가 읽었느냐? 정교조. 우리 오은정이라는 정교조 사람이 그걸 읽었어요. 그 정교조는 좋은 교육하자고 생긴 교육노조인데 북한의 그 주체사상 연대사를 읽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읽었냐면은 그때 한미 군사훈련 시작하던 때요. 북한에서 나온 글에 연대사에 뭐가 있냐면은 이 나라의 군사훈련으로 전쟁의 화염석으로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 한미동맹 해체하라. 미군 철수하라. 군사훈련 중지하라. 윤석열 하야하라. 이걸 읽은 거예요. 민주노총 대회에서 한 6천 명 모였어요. 그 읽은 거는 또 정교조의 오은정이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일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석기, 양경수는 경기 북부연합이고 중부연합에 간첩 조직이 있어요. 거기 몇 해 전에 발각돼 가지고 조사해서 재판받고 형을 받아서 산 사람 중에 고한식 중부연합에 검거돼 가지고 감옥을 살고 나왔는데 석방된 뒤에 이 사람이 전 서울시장 자살했는 사람 누굽니까? 박원순의 비서실장이 됐어요. 그 사람이. 비서실장이 그 사람이 돼가지고 6개월 만에 박원순이 자살을 했는데 박원순이 죽는 날 마지막 만난 사람이 이 고한식이라는 비서실장이요. 그래 만나고 2시간 뒤에 박원순이 죽었는데 저 산에 가서 목매 죽은 걸로 돼 있지요. 근데 그걸 검시했는 소방관이 그걸 보고서가 있어요. 박원순은 70kg에 체중은 170cm에 체중은 72kg인데 실제 죽은 사람은 한 160이 안 되던 키라고요. 그렇게 보고가 왔어요. 박원순이 죽었다 하는데 시체를 본 사람이 없어. 그러고 이제 비서실장 고한식이 그냥 보고하고 마지막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교체돼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감사하지 그냥 갔으면 우리나라는 거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물연대 같은 이런 거는 철저하게 정부가 법대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제동을 걸어야 되지요. 그런 사람들이 막 표를 지어가 설치면은 안 그래도 물가고의 경제나인데 레미콘도 스톱하고 세멘트도 안 가고 화물이 전부 섰버리면은 나라가 어려워지지요. 이게 영적으로 봐서는 누룩이요, 누룩. 주사파의 누룩이고 사회주의 누룩이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바른 정신을 가져야 돼. 바른 사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은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심과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지요, 모세. 우리 출애굽기 31장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사랑과 동족 사랑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철저했지요, 모세가. 네? 출애굽기 모세의 그 나라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이 성경의 전통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여야죠. 31절. 출애굽기 32장 31절. 우리나라의 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엉뚱한 누룩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우리가 정리 안 하면은 통일한국 시대에 선진한국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요. 바른 가치관, 바른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호렙산에서 계명 10계명 받아 내려오는 동안 40일 동안에 그 잠깐 사이에 백성들이 누룩에 오염된 거예요. 모세는 죽었는지 소식 없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절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분노해 가지고 10계명을 던져버리고 진노해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31절,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모세가. 그 40일을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니까 얼마나 참 슬프겠습니까? 32절, 그러나 모세 애국심이여,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죽을 죄를 졌지만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의 우상에 절하고 금송아지 절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해주시고 망하게 하시려면 나도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책,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책 이름이 뭡니까? 생명책.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살면 백성들과 같이 살고 망하면 같이 망하겠습니다. 백성들 다 지옥 가는데 내 혼자 천국 갈 생각 없습니다. 나도 백성들과 같이 지옥 가겠습니다. 그 얘기지요. 이게 위대한 신앙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결에 대한 애국심, 모세 한가슴에 있었던 거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우리 찾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가 전문인데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참 극진했습니다. 9장 1절 말씀, 로마서 9장 1절.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전체로나 교인들 개개인으로나 이 전통을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이웃 사랑 같이 나가야 됩니다. 이 교인들이 성경적인 진리로 나라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북한 동포들 해방하고 통일한국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이루어가지고 세계에 한번 뻗어가는 한국을 이루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세계사의 움직임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2030년까지는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을 준비해야 돼요. 신광두레 교회는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아닙니까? 예. 이 앞으로 지금 우리 교회 앞에 큰 길을 닦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휴전선 넘어 북한으로 가는 고속도로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북한 가는 고속도로 옆 핵심에 우리가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애국정신이에요. 우리 동포들 구원 못 받으면 나도 예수님께 끊어져서 같이 망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늘 근심하는 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동포, 이스라엘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나는 늘 근심하고 기도한다. 이 백성들이 멸망받으려면 나도 예수님한테 끊어져서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끊어져 저주받아 지옥 가도 우리 동족 구원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운 가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동포 사랑, 예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한 가슴에서 뜨겁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 이웃 사랑이 한 신앙으로 뜨겁게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깃발을 걸고 합니다. 북한 동포 2200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되어서 그들이 김정은이 그 체제에서 해방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에 박수받는 대한민국, 원더풀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